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8장 전체 내용입니다만은 6절까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안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미리 정복한 엘리야. 서론 부분에 서론적으로 렘넌트가 알고 누릴 것 세 가지. 그 첫째가 깊이 알고 렘넌트가 누릴 영적 지식입니다. 그 영적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규례를 따라, 그 말은 그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 기간이 나왔겠죠. 그 기간을 이제 잘 활용을 한다, 그 말을 잘 활용을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근데 그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될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깊이 알고 누려야 될 영적 지식. 누구를 막론하고 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운명과 저주, 사단과 영적 문제, 지옥과 그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딱 알고 누려야 돼요. 이번 주에는 강주 세계로 교회에서 이제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틀 좀 빨리 가서 이제 강주 아래 고향 좀 다녀왔어요. 고향 가는 길에 한 친구가 이제 경찰 그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와서 산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을 앞을 지나가다가 마을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김영환이라는 친구인데, 김영환 씨 여기 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집에 있대요. 근데 내가 이제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사람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야 손님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감이 하나 나와. 아무리 뚫어
부러지게 봐도 애 친구 모습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그 이제 장중고등학교 22에 23에. 그래서 내 치훈이야 그랬더니 오메 반가운 거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 네 목사 됐단 말 들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 다 거짓말이잖아. 아무리 어릴 때 친구지만은 그런 무식한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목사 됐다며 그 바로 그 다음 말이 그 목사하고 다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내 이 자식. 그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불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제 경찰관으로 정보계통이 있었는데 종교 담당이야. 정보계통에. 그러니까 스님들, 신부들, 목사들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만남도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조사가 나오잖아요.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면은요. 누가 제 뒷조사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나오지.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저를 약간 알아요. 그래서 여러 말을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디 보이냐?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은 여러분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따르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증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를 잘 아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지는 이제.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른다. 나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몰랐다. 나중에 교회 나가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네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너를 도와주러 오겠냐. 뭐를 훔쳐가든지 호미 한 자라도 훔쳐가려고 오는 것이지 너를 도와주려고 오지 않지 않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그랬구나.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누가 자기 개인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둑놈도 도둑질해서 자기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강도짓 한 사람도 그 강도짓에서 자기 인생을요 잘되게 해보려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 그랬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도둑놈.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만 있어요. 마귀 사단. 그놈이 내 인생 주인 노릇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 그분이, 그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친구가요 숙연해지. 그 옆에 이제 하투 치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사람들도요 하투를 치다가 딱 이렇게. 그럼 이제 나올 때, 야, 친구가 5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자식아 막걸리라도 한 잔 가져와라 그랬더니 소주는 안 되더라고요. 소주는 안 먹어. 막걸리 있으면 한 잔 가져와 그랬더니 아유, 부인이 있으면 부인 주면 없다 이러더래. 내가 일부러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또 가져오면 내 마시지. 나올 때 아유, 줄 건 없고 내가 직접 지은 이 쌀이니까 쌀이나 한 가마 가져가 그러면 쌀 한 가마 실어주더라고요. 가져왔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있지 예 없어 임마 막 이래 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저주 재앙, 저 영적 문제, 저 지옥 아직 안 갔는데 지옥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문제, 거기에 싹 갇혀 있는 세상,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깊이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될 절대 지식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또 바울이 고린도 들어갔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또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고린도로 왔고요.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싹 나가라, 그렇게 황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마침 서로 이제 어떤 기능, 직업이 같아요. 바울이 천막 깁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1인 1 기능을 갖게 해요, 원래. 그게 이제 사실 좋은 것은 좋은 거죠, 이제. 우리는 자기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해버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기능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잘 풀리면 좋은데 중간에 스탑됐을 때는 폐인돼 버려. 왜? 그것밖에는 몰라. 그래서 미국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 미국은 공부 이게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대표 선수를 안 뽑아요. 그래서 농구 선수 하다가도 의사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게 좀 문제지 이제. 그러고 운동은 그냥 취미로 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 세계복음한테 맞는 세계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해. 그냥 이거 해갖고 내가 세계복음, 그걸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세계복음 하면 돼. 복음으로 세계복음 하잖아. 복음으로 세계화 시키는 것이지. 그게요. 나는 지금까지 예체능계 가지고 세계복음 한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서 복음 가지고 복음운동하면 돼요. 여러분 세계의 1% 속에 들어가려면요 훈련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길을 막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둘이 직업 천막만은 직업이 같은 직업이라 같이 만나서 일도 하고, 이제 안식일 날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일마다 해당 들어가는데 그 안식일은 지금 말한 안식일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미사도 하고 제사도 하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이냐? 근데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이란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 잘못하면 여러분 주일날 앉아있지만 날짜 지키는 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 기억해야 돼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 날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간다고 해서 안식일 교고 일요일날 온다고 해서 개신교고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일요일날 교회 나왔을지라도 일요일이란 날짜만 지키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식일 교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여기서 딱 알아야 돼요. 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고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느냐. 날짜가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를 깊이 예수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해라. 예수 죽음 끝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요. 끝났어요. 아멘.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수준으로 하려 하지 말라니까.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시 기도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70인 제자 전도 신학생 그 명단에 올라와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따 8시 기도회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8시 기도회 메시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예언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표들이 쭉 나오죠. 방주 얘기, 그 오실 메시아 그 언약에 대한 예표예요. 6월절 피 바른 날 다 살고 애굽에서 나오고 언약궤 싹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죠. 성탄절.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이 쭉 흘러오면서 성탄절 예수님 공생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내 문제 가지고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죽어야 돼요? 안 돼. 거기까지 내 문제 끝. 그럼 이제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감람산, 감람원에서 주신 메시지로부터 신앙생활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마다 해당 들어가서 바울이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그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분이고 노아의 방주 그게 그분의 예표.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지 않냐. 그 6월절에 그 양의 피가 그분에 대한 예표. 그분의 그림자다. 그분이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다. 그분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했다. 그분이 예수다. 그를 해당해서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깊이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생기고요. 아시겠죠? 지혜도 생기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과 이런 것이 이해되어지는 이것도 생기는 거예요. IQ도 생겨요. 그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왜? 흑암이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이 꺾여요. 자, 그 다음에 또 노마로 가기 전에 해당으로 갔어요. 바울이 노마로 가기 전에 해당으로.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제자가 나오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속으로 해서 2년간 또 말씀 가르쳤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석 달 동안 2년 동안 뭐를 바울이 집중해서 말씀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관해서 석 달 동안. 그리고 제자가 나오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또 한 2년 동안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어려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그 뭔 얘기를 그렇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종교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로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사상으로 해결 안 돼, 신념으로 해결 안 돼, 열심으로 해결 안 돼.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지금 현장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럼 이따 우리 2부 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니 목사님 그럼 안진병이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그 안진병에 증거해버리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성경적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인 치유사역이에요. 전인 치유사역. 복음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관계 끝났어요. 그게 전인 치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 받았다. 그걸 보고 전인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를 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전인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제삼에 대한 확신이 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나는 제삼 받았다. 그런 확신 말고 제사함의 확신. 죄 속에다가 모든 문제를 다 담아 놓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 그 확신.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 제사함의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은 전인적 치유가 돼 버린 거예요. 아멘.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정말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네. 좀 믿어주세요. 문제 없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문제 끝났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거를 깊이 누리는 것이 예배라니까. 그거를 깊이 못 누리면은 안식일 교도하고 유대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날짜 지키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예루살렘 문제부터 로마 문제까지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 그거 아닙니까? 저 속국된 이스라엘 문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로마 문제까지 종교, 열심, 세상 지식, 사상, 신념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거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노마 관광 간단 말입니까? 노마에 누구 친척이 있어서 간단 말입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저 노마 문제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노마까지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알고 누릴 것 세 가지. 깊이 알고 누릴 영적 지식 그리스도. 예배와 깊은 묵상입니다. 날짜 지키고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깊이 묵상해라. 아, 끝났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염려할 거 없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렇죠.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문제부터 강대국 로마 문제까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 답을 누가 갖고 있냐? 우리 렘넌트가요. 이 답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절대 신분. 자,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 보세요. 말씀이 임해버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미리 정복한 거지.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미리 정복한 거지. 아무리 렘넌트가 미리 정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입에서 나온 소리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잖아요. 왜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미 성취됐습니까? 말씀이 이미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미리 세계복음화는 미리 지금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임했으니까. 사람이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고 사람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진 겁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묶여버린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 언약 잡은 자 앞에는 흑암이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스도 아직 안 왔는데 그리스도 오신다라는 예표만 잡았어요.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 공격 못하고 뛰어넘어가고 바로왕이 무릎 꿇고 말씀 탁 붙잡았다. 이미 정복한 거예요. 또 보세요. 엘리야가 말하자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도 하지. 우리 렘넌트라도 할 수 있어. 엘리야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임했지.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못하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내게 말씀이 없단 말이잖아요. 말씀은 듣고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지 다를 거 아무것도. 엘리야나 지난 나라 같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 그게 이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압니까? 18장 3절 7절에요. 오바다 아닙니까? 이제 오바다는 왕궁 섬기는 사람, 왕궁 맡은 자 오바다란 말이에요. 오바다에게 중재 역할을 해달라 하잖아요. 중재 역할. 아합 만나게 해달라. 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명수배자가 말하자면요, 자기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장 본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다가 응? 선생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내가 한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400명씩을 50명씩을 나눠서 100명을 내가 선지자들을 보호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아합 왕에게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이 있죠? 18장 5절이에요. 18장 15절이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야. 나는 절대로 아합 만나야 된다 그래요. 이 정도로 확신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임해버렸어.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놨어. 누구는 못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850대 1로 저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850대 1. 경쟁 대상이 안 돼, 850명이. 그게 무슨 경쟁 대상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비 내리겠다고 약속해 놨는데 8,500명이라 할지라도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이미 엘리야에게는 헤븐이 달란트가 이미 임해버렸어요. 이렇게 0%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0% 속에. 헤븐이 달란트가 이미 엘리야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엘리야 그렇죠. 강야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길르앗 사람, 가뭄을 예언하고 비를 오게도 한 선지자의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막 엘리야의 하나님, 막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 비 절대 안 와. 그게요. 비는 언제 오죠? 네? 비 오기 전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비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니까요. 엘리야는 비 올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언약도 없는 사람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오겠습니까? 이미 엘리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이 있으니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것이지, 엘리야가 막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해서 비 왔다. 전말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으면 약속을 비가 오게 하겠다고,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 약속으로 붙잡은 거지. 비가 안 와도 이미 정복한 거예요.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한 단어입니다. 광야 사람, 기도의 사람, 길르앗 사람, 가뭄의 시대의 선지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단어 하나가 로바디입니다. 로바디. 광야, 길르앗, 농촌 사람이에요. 농촌, 시골 사람, 천안 사람. 업성동, 쌍용동도 아니고 신불당도 아니야. 업성동. 아직까지 여기는 그거잖아요. 아직도 자연녹지. 업성동.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업성동. 여기서 붙잡을 단어 노바디. 노바디. 이게 뭘로 연결되죠? 헤븐이 파워로 연결된 거예요. 로바디이기 때문에 어디로 연결되냐? 헤븐이 파워. 노바디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힘 아니고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시행찬한 부모, 어진간한 부모 만난 것보다는 부모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휴, 내 같은 거 만나가지고 네가 고생하니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네가 위에서 내리는 힘을 의지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헤븐이 파워. 우리 렘넌트는 부모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난 노바디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다. 그 세찬을 보면 의지해가지고 그거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안 그래요? 전에 우리 지금 이제 나이가 그래도 한 50 됐겠네, 이제. 그때 우리 청년이었는데 여기서 결혼해가고 하도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결혼했는데 이제 그 확실한 뭐 직장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이제. 그 딸은 어리고 사이가 좀 나이가 많죠, 이제. 근데 늘 걱정을 하니까 장인이. 그 사이가 하도 걱정하니까 그 사이가요, 저는 장인이 걱정됩니다. 꼭 여기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는요, nobody일수록 좋다. nothing일수록 좋아요. nothing 거기에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합쳐지면 everything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everything인데 거기서 빼기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nothing이 돼. 자, 여기서 실제 아무 배경이 없다 그런 말도 돼요. 여기서 nobody란 말은 실제로 아무 배경이 없단 말도 됩니다만은 사실적으로는 영적 싸움에는 어떤 배경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어떤 배경도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이 땅의 배경이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헤븐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알고 있는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는요. 이걸 은혜로 주신 것. 에베소 6장 10절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그것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노바디 상태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뭘 잡아야 된다고? 영적 싸움에는 실제 다른 배경이 필요 없다. 그걸 탁 잡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미리 정복한 엘리야. 갈멜산의 영적 전쟁, 비를 오게 하여 아방의 능력을 정복했고 호렙산에서 미리 정복, 천사의 도움, 7천 제자 연약받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죠. 여기서 붙잡을 한 단어 렘넌트입니다. 여기는 위에는 nobody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heavenly power로 연결돼요. 여기서는 렘넌트는 단어를 붙잡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heavenly talent, heavenly talent 여기로 연결돼요. 렘넌트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딱 연결돼요. 렘넌트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heavenly talent. 그러면은 무경쟁자가 돼버려요. 0% 속에 들어가. 그러면 그 렘넌트는 순위가 없어요. 영순위. 그래서 증인되리라. 증인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기도하세요. 늘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딱 주어져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막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렘넌트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그래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자, 세 번째. 아방과 아람 나라 정복을 미리 가르침.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잡을 단어는 헤븐이 미션입니다. 자, 보세요.
해분이 파워, 영적 힘이 있고요. 해분이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이제 달란트를 찾았어.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뭐가 보이죠? 당연하게 시대와 현장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해븐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보이게 돼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우상, 전쟁, 이걸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로 갔네? 그럼 누가 모릅니까? 포로로 간지. 거기서 미션이 보여. 그렇죠? 아, 전쟁 터졌네? 피난 가야지. 그게 아니죠. 미션이 보여. 왜? 힘이 있으니까.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으니까 힘이 나니까 뭐가 보여요? 미션이 보여요. 자, 포럼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다윗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포럼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는요. 근본주에는 렘넌트 24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포럼하세요. 렘넌트 24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째,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생각하지 말고 답을 생각해라. 답을 찾으라 그 말이야. 답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에 그 문제지를 받잖아요. 1번부터 100문제라면 100문제가 처음에 받았을 땐 다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 문제 없어. 그러면 그건 학생이 아니지.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문제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문제인데 나 문제 없어, 그건 정신병이나 아니면 그건 불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 불교 그게 믿어지는, 저게 산이지. 근데 저거 네가 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교회도 들어와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문제를 딱 받았는데 답을 하나씩 써가면은 문제가 아닌 거지요. 응답인 거죠, 이제 문제들이 싹. 그래서 렘넌트 24,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붙잡지 말고 거기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그게 24예요. 답 찾아라. 뭐 제 조카 녀석 어릴 때 뭐 교회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뭐 직장 다니고 하면서 좀 안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안 다니냐 물어보니까는 위에 상사들이 믿는 분들이 있는데 뭐 본이 안 된다, 본을 못 보겠다, 본을 못 찾겠다. 그래. 그럼 이제 대개 우리는 뭐라고 상담을 해주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상담도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답이 안 돼. 되게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럽니까?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야, 목사도 사람이요. 그렇게 상담해 주죠.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하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답이 안 돼. 그런 사람 있지 않은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사람도 있고, 오늘 주일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물어봐야 돼요. 네 구원 받았냐부터 물어봐야 돼. 너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렇죠. 그걸 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 얘기하면은요, 긴 얘기 안 해요. 우리끼리는. 야,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아, 미안하다, 이래요. 구원 받았으면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말이 뭔 말인가 어렵게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처음 나온 분일수록 그렇게 답을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육신적으로 어린애들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으로 끝.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부터 확인해야 돼요. 너 진짜 구원 받았냐? 그 구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야,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너와 함께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걸 보게 했을까? 왜 그것을 체험하게 했을까? 그렇게 이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봐야지 이제. 그러면 거기서 보편적으로 나온 답은 딱 세 가지예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성경적으로 나온 답은 첫째가 뭐죠? 오직 하라고 그 말이에요. 오직. 뭐 때문에 네가 사람 쳐다보는데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 아멘. 그래야 맞지 그게. 네가 뭐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대신 지옥 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냐고. 힘들 사람은 그 사람이지. 오직 하라고. 그거 응답 아니야. 유일성 의가 따로 있어. 그 응답 찾아.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고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답을 줘야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보여도 뭐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것 딱 잡으면 되잖아요. 그것 잡으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 그게 24예요. 우리 렘넌트 24기도.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답을 얻었으니까 평안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평안합니다. 이제 문제 아니에요. 평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뭔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고 사냐? 그건 예수님께서 질 짐이지 내가 질 짐이 아니요. 그렇죠? 평안.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죠? 당연하게 문제 앞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소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이 자기 살던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막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아주 심란해 죽겠어 아주.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아, 감사하구나.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요, 사실은. 감사할 일. 그럼 이제 실제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왜?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라는 것이구나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제 답 얻었으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해서. 그럼 이제 그 응답을 붙잡고 실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붙잡고. 그래서 정시기도가 뭐지요? 그걸 응답 붙잡고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걸 딱 붙잡고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그리고 무시기도가 뭡니까? 이제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놓고 내가 보좌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막 이랬더니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응답 붙잡고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정시기도를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우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가요? 체험이 와요. 무슨 체험이냐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난다는 말은 그거 하는 중에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거 하는 중에 말씀이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어쨌대요? 여러분, 절대 이런 교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거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확신이 딱 오냐면요. 내가 천재네. 이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천재구나.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천재. 그게요. 막 다른 사람이 못 본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천재. 내가 막 천재구나. 이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이때 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이것이 렘넌트 이유요. 렘넌트 이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고 렘넌트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영적 지식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깊이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날짜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인간 세상 현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축복을 평상시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이 임한 엘리야는 미리 정복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미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 미래까지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렘넌트 24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또 오늘 말씀 받게 하시고 미래까지 확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렘넌트가 예배 속에 깊은 묵상이 있게 주시옵소서. 미래까지 이미 말씀 속에 답을 얻었으니 확신 가지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게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